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세 지말에 공중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목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오셔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주님의 호령,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자격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두 증인이랍니다. 누구예요? 두 증인. 그럼 여기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또 하나는 두 촛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언제 굵은 베옷을 입죠? 언제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거친 베옷을 말합니다. 도끼가 덜 빠진 베옷. 3대의
3대를 꺾어가지고 만든 옷이 배옷이잖아요. 이 3대를 가지고 배옷을 만들 때는 그 3대의 안에 있는 모든 도끼를 싹 다 빼내고 이제 배옷을 만드는데, 저 굵은 배옷은 우리끼리 해서 도끼가 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배옷 중에서 하얀 배옷이 있잖아요. 흰색,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보리, 베이지, 뭐라고 해야지? 좀 이런 그런 색깔, 그것은 이제 도끼가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밝은 색이 나와요. 근데 여기 굵은 배옷은 우리끼리 한 배옷을 말하는데, 누가 입습니까? 누가 입느냐? 죄인이 입는 거야, 죄인이. 누가 입는 거예요? 죄인.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입었느냐? 죄를 회개케 하려고. 죄를 회개케 하려고. 그러니까 저 두 증인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빨리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얻어 구원 받으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뭐 한대? 여기 예언한대. 예언.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한대.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야, 지금 죽어 예수 없어서 생명 없어서 죽은 자들아,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저 회개의 선포, 회개에 대한 그 선포의 예언이 시간이 영구적이에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지. 며칠, 얼마래? 1260일이래. 다시 말하면 기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여기 굵은 배옷이라는 의미가 뭐야? 죄에 대한 회개의 선포라 이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예언?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했다는 말은 이제 죄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죄값으로 이제 모든 것이 싹 다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생명 얻으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굵은 배옷을 입었대? 굵은 배옷을 입었으니까 내 해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굵은 배옷을 입었대? 네, 굵은 배옷을 입었대요.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굵은 배옷을 입었대. 뭐 했대? 뭘 입었대? 뭐 했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했대요. 굵은 배옷을 왜 입었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아니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학교를 안 간 기억. 어차피 저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되게 좋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철없는 놈이니까 왜 좋았느냐? 학교 안 가서 좋았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인가 이제 그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첫째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금 이렇게 사리분간을 잘 못하시니까 또 고집이 또 엄청나게 고집스럽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사리분간이 좀 그러니까 첫째도 그냥, 둘째도 그냥 무시하기보다도 모시지 않아요. 셋째도 그렇고. 넷째 우리 아버지가 모신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모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딴 데 가서 산 건 아니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다 뒤치다거리셨겠어요. 어머니가 뒤치다거리셨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 집에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막 저희 할머니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막 이게 배변이 안 나오니까 죄송해요. 손으로 막 끄집어내려고, 그리고 그걸 막, 이게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이게 배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손으로 막 끄집어내고, 그걸로 되게 닦을 수 없으니까 그냥 왜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벽에다 닦고, 그걸 다 수발을 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때 저희 집이 장례를 치를 때 저 어디로 뭐 이런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이제 상주들이 전부 배옷을 입고, 자, 배옷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잖아요. 이 지팡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토매로 이렇게 쌓은 거 알죠? 이거 집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셨어요? 응? 응? 알았어요. 제가 얘기할게. 자, 집토매로 이렇게 쌓이게, 이렇게 집토매로, 이 집토매 이렇게 느려뜨려서 이게 묶어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딱 내동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조문객이 오면 딱 다시 아이고 이제 그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상주들이 입은 옷이 뭐냐면 무슨 옷 입었어? 배옷이에요. 얇은 고급스러운 배옷 입었을까? 누리끼리 한 굵은 배옷을 입었을까? 왜 굵은 배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죄인이요, 죄인은. 무슨 죄인인데 왜 굵은 배옷을 입었느냐? 자, 죄인이기 때문에 굵은 배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나는 부모님 앞에 불효자식입니다 하는 의미 속에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물론 부모님 앞에 죄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불효자식이라고 합니까? 불효자식이라고 하잖아. 자, 어떤 의미 속에서 굵은 배옷을 입었어? 나는 부모님 앞에 불효자식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앞에 잘해도 나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예언자가 굵은 배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또 불효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언자가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인간, 예언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 니느웨 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노아 시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듯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지금 죄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어. 너희들 살려면 회개해. 너희들 살려면 회개해. 죄사함 받아 예수로 생명 얻어 하고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뭘 입었대? 굵은 배옷을 입었대. 자, 그러면 여기 두 증인은 뭘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뭘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사람이야. 자, 그 두 증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사람. 누가 뭐 증인이다, 별로 뭐 소리를 다 해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자,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 뭐 입었대? 뭘 뒤집었었대?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배옷을 입었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선포하는 이것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 자, 그런데 만약에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간다면,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간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 딱 가봤더니 현수막으로 5개년 계획을 딱 현수막으로 뭐 몇 년, 뭐 1차 개년, 뭐 2차 개년, 3차 개년에서 5차 개년, 5개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왔는데 다 인본주의야. 다 인본주의. 뭐 첫째 뭐 해서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계획, 볼링 대회, 무슨 등산 대회, 이렇게 다 인본주의.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끝까지 뭘 선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 두 증인은 뭐래? 여기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래.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저 스가랴에서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두 감람나무를 다 무슨 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우리가 올리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올리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란 프라이 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기름이야. 올리브 하면 생각나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 누구를 말해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한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럼 이게 구약시대에, 자, 구약시대 여기 두 감람나무로서 다시 말하면 사명자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세운 자가 있죠. 하나는 누구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하나는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70년이 다 찬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로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죠. 제사 드려야죠.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서 붉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말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예배를 드리다 말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되겠어?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어야 돼. 성령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자,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뭘 바르셨어요?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지 않아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뭘로 구별하셨어? 기름으로. 근데 지금은 성령.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아서, 자, 여기 예언자를 통해서 두 증인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로 해결받고
성령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촛대는 어디라고 그랬어?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주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신대. 그 교회에서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가면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었었나? 아니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두 감람나무를 소멸하고 또 두 촛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수작을 부리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소멸하신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며 두 감람나무로서 두 촛대로서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말. 자, 그런데 여기 세상을 보세요. 두 감람나무 뽑아버리려고 하죠. 두 촛대 꺼버리려고 하죠. 두 감람나무 뽑아버리려고 하고 두 촛대 꺼버리려고 해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으니까 다시 읽을까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누구를 해하고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해하고자 할 때 시작.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핍박받았죠 교회가. 그래서 당하는 것 같지, 죽는 것 같죠, 망하는 것 같죠.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한대.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한대. 오히려 누가 망한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해하고자 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소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불신자 세상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촛대 이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감람나무를 뽑아버리려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수작 핍박의 수작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욕을 먹는 그 현장에서도 어디를 지켜야 돼? 사명의 자리 지켜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끝까지 그 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그 교회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기면 결국 누가 무너진대? 결국 누가 죽임을 당한대?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대.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끝까지 견뎌내지 않겠어요? 끝까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핍박 따위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핍박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예배를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영부영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아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저희를 죽여버린대. 중인을 죽여버리고 감람나무 사명 가진 사람을 죽여버리고 교회를 이제 없이하고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불신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렵다 이 말. 코로나 시국에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정상적인 이런 영적인 그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는 사람이 끝까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괴롭겠어? 누가 괴롭겠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괴롭지 않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더 강력한 법으로 교회를 제재해. 또 더 강력한 법으로 또 교회를 어렵게 해. 또 더 강력한 법으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제재 벌금을 물리고 무슨 잡아다가 막 조사를 하고 왜지? 그동안 이 두 중인 선지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래 말해.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렸어. 저 성령 받은 저런 것들을 싹 다 무너뜨렸어 하고 자기들끼리 뭐 한대? 서로 예물을 보낸대. 서로 예물을 보낸대. 서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6만 7천 교회 중에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 때 박수 친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어요? 누가 박수 쳤겠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던 좌파 세력들이 박수치지 않았겠어? 서로 이 축하의 메시지를 서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재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지. 가방 들고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지. 가방 들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라윤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너를 아주 핍박할 때 라윤이 어디 가야 돼? 그래, 교회 가야지. 끝까지 교회 다녀야 돼. 예? 라윤이는 어느 교회 다닐 거야? 한영중앙교회. 라윤이도 끝까지 산성중앙교회를 다닌다는데 라윤이 어느 교회 다닐 거야? 혀가 꼬여서 그래. 혀가 꼬여서. 다시 어느 교회 다닐 거야? 산성중 제 아나 그거? 일어나와 같이 찬양하고 산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 교회
갔다가 이놈의 교회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저 교회 다녔다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다음 교회. 이게 아니야. 우리는 정착해야 돼. 신앙생활 한 교회 뿌리를 딱 내려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잎사귀 열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신앙의 열매까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여기 예물을 드린데 서로 지들이 좋아해서, 우리는 원수들이 서로 좋아해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핍박할 때 힘들잖아요. 핍박할 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 날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 겨냥해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코로나 시국에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직장에서도 산성중앙교회 그놈의 교회 못 들어가냐고 막 하면서 막 예배 드린다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거 먹어서 암병 걸렸다면 먹지 말아야 될 텐데, 혹시 암병 걸린다고 해도 천국이 더 크니까 먹어야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병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그 미소, 그 한박꽃과 같은 그 미소를 지어가면서 코로나 시국에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뎠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국에 잘 견뎠습니다. 잘 견뎠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견딘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던 사람. 근데 그 발에 생기가 딱 들어가더니 일어서더래. 발에 힘이 나.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라. 주님께서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거.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다 구경한대. 두려워한대.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겠습니까?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멋진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자 이 말. 그때 흥분되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대. 흥분되는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데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아니 딱 이리로 올라오라만.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러면 시작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막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시작. 그러면 주님은 전 세계에 이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립니까?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만 들리는 거예요. 다들 큰 음성이래. 큰 음성이지만 누구만 들리느냐? 들려 올라갈 사람만 들리는데 그게 누구예요? 두 증인, 두 촛대, 저 두 감람나무. 이 사람만 들리는 거. 이 사람만 큰 음성인데 우리 다 들려야 돼요.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올라오라는 소리요?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소리요? 7층으로 올라가. 우리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백날 올라가 보셔요. 그 뭐가 있는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이 올라오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다 주님이다 하고 순식간에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소리요, 축복된 소리요, 얼마나 이것이 흥분된 소리냐, 얼마나 이것이. 제 뭐야, 라윤이 보셔. 라윤아 이리 나와 찬양하자 그러면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온다니까. 얼마나. 그렇게 나오지. 라윤아 이리 나와봐. 나와봐. 저 바보야, 저 봐봐. 얼굴 봐봐. 라윤아 이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예, 그렇지. 예, 빨리 와봐.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냥 이러고 나와. 앞에 쳐다봐. 혓바닥은 왜 그러냐 너? 차렷 경례. 이제 들어가. 여러분 제 봐요. 얼마나 기쁜가. 왜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응? 뭔가 막 하고 나오지 않아? 만약에 이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찬양하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만약에 딱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서 옥남아 이리로 오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신대? 다시, 만약에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서 옥남아 이리로 오라. 옥남이가 누구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리로 오라 할 때 웃어. 아무것도 안 들리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그 소리 이름이 들려지면 얼마나 참 흥분되는 일이냐 이 말. 누구 이름? 아니 주님만 알면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 상관. 나의 주님, 내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내가 너 믿는다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나를 구별하셔서 성령이 딱 인쳐주시는 거야. 막 그런 믿음으로만 간구해서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양자야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질 때 얼마나 참 흥분되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양자야 그랬더니, 아니 누구 양자래 할까봐 조양자를 붙여야 돼요. 조양자야. 아멘이 어디 갔디야? 자, 양자하니까 양자 친자 이 생각이 나네. 그동안 몰랐는데 이름만 불렀더니 이름이 진짜 좋네요.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었으면 양자라고 했을까. 자, 우리 성도들이요, 참 그때 내 이름이 주님의 입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님이 내뱉으실 그 목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야, 얼마나 이것이 참 흥분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구경했대? 저희 원수들도 구경했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두 증인의 원수가 되지 말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막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성령,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막 성령으로 막 성령께서 도장을 성령의 인으로 성령으로 막 도장을 팍 찍어 주셔야 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너는 내 거라니까. 막 성령께서 팍 인쳐 주실 때 여기 이 목소리가 들려진다 이 말. 내 이름이 불려진다 이 말.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면 안 돼요. 누가 남습니까? 성령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두 감람나무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믿음 없이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야. 구원 받겠죠. 그런데 성령에 인침받지 못하면, 두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남은 자가 버림받는다 이 말. 버림받아서 오 주여, 주님은 확실히 재림주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 남은 자로서 영광 올려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데려감을 받는 장본인이 되어야지. 데려감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자, 어디 중심이야? 교회 중심. 무슨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교회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교회.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지켜주셨잖아요. 한 번도 예배 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수많은 방해 속에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막 혈과 육으로 싸워서 부딪히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야. 앞으로도 끝까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겨냥하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말.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매일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산성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은 가끔 빠지잖아.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겨? 시작. 이병수 성도님 왜 웃어요? 찔려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에? 에?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찬양 없냐? 우리 성도들이요, 이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자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7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자, 성령은 언제 받느냐? 성경에 나올 성령은 언제 받느냐? 첫째,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성령 받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할 때 성령 받아.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영아 이리 와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그럼 뭐가 임한다고 그랬지? 성령이 임하겠죠. 그럼 자, 성령이 임하면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 다시 말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근데 성령 받지 못했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온다고. 깔깔깔깔 웃는다고 그래야죠. 또 안수했더니 막 뒤로 넘어진다느니 뭐 이런 얘기. 물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셔?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가장 성령 임하실 때 안수한 사람이, 자, 안수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 받을 때 가장 정상적인 기능이야. 이게. 가장 정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막 안수했는데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넘어지고 그냥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게 아니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 회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뭐가 나타나? 통곡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성령의 임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엉뚱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안수하면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막 큰 불이나 떨어지고 막 그런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함 속에서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어. 침례까지 받았어.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왜냐? 자기 육신은 변덕도는 육신, 힘없는 육신, 날마다 변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 임하여 아이고 하고 통곡하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성령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확 장악해 해서 죄를 이길 힘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인데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서 항상 이 변함이 없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덕떨면 안 돼요. 내가 변덕떨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내 신앙의 인격을 바른 신앙. 그러니까 보세요. 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들. 육신이 힘들고 병들고 무슨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그리고 막 자식이 무슨 일이 있고 육신적으로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 자리를 패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자리를 패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변덕 떨면 하나님이 믿어주시겠어? 그런데 내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교회 중심, 끝까지 사명 감당. 그리고 하나님이 딱 너는 변덕 떨지 않는다고 믿어주시는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인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이 믿어주실 때까지 변덕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변덕 떨지 맙시다. 절대 변덕 떨지 말래. 변덕을 떨지 맙시다. 오동식 집사님은 금요일 날 나오기 시작하셨으니 변덕 떨지 말고 끝까지 나오셔야 돼요. 끝까지 나오셔야 돼요. 이제 한 단계 또 앞으로 딱 내디디셨으니까 처음에는 주일 낮에만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발짝 내디디셔서 주일 저녁에도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 발짝 내디디셔서 3일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 발짝 내디디셔서 금요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 발짝 내디디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한 발짝 또 저녁 예배까지 나오고 한 발짝 그 목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자, 아멘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했어요. 그럼에도 아멘 하셨어요. 기분 좋죠. 성경숙 권사님. 그럼요.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목에 성경도 나오면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숙 권사님. 그죠? 내 평생의 소원이죠. 그런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오동식 집사님이 더디더라도 한 발짝 내디뎠잖아. 근데 후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더디지 말어 누구처럼. 웃어 좀. 안 우니까 안 웃으니까 내가 민망하잖아. 자,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으면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내디뎠으면 그게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내디뎠으면 빨리 다음 발짝을 내디디고 빨리 다음 발짝을 내디뎠으면 좋은데 그건 내 충청도에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디뎠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요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언젠가 나오시겠지 할 때 이제 또 한 발짝 내디뎠어요. 뭐 기대가 되잖아. 한 발짝 내디뎠으니까 이야 다음 단계 또 나오고. 그런데 기다리고 고대해도 이게 그냥 안 나오는. 언젠가 나오고 생각할 때 또 한 발짝 내디디는 거야 이제. 새벽 예배도 기다리다 아주 그냥 포기할 때 싶을 때 또 이제 새벽기도 나오실란가요? 이제 그건 언젠지 모르겠어요. 승리합시다.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라윤아,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침 뱉어야 되겠어? 뱉지 말아야 되겠어? 침 뱉지 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진실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두 감람나무로 살게 해주세요. 두 촛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죄, 허물,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얻게 해주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너 좌절시키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패배자야. 아무리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야. 아니, 승리자임을 선포하노라. 패배자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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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